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pray, seek, turn. 내가 기도하고 찾고 그 다음에 돌아서.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너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 무릎을 꿇고 겸비하라. 그리해야지만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의 죄가 사해야지만 너의 땅이, 너의 나라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에 브랜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시작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indicative라는 단어고 하나는 imperative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직설법인데 이것은 마치 디스크립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시다라는 얘기를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임페러티브는 뭐냐면 이건 명령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망인데 너희가 짠맛을 내야 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명령으로 성경이 가득 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명령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7장 14절의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뭐냐? 너희들은 돌아서라. 너희들은 이제 humble 겸비하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는데 죄를 사해 줄 때에 너희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회복. 여러분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질 때 항상 링컨이 썼던 성경 위에 놓고 선서할 때에 각 대통령들은 자기가 준 선서문을 끝내고 그 성경을 펼 때에 가장 이 올해 이 취임식 기간에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성경을 위에 놓고 선서하며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들이 선택했던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미국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131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한지요. 그게 뭐예요? 많이 갈라져 있는 미국의 상을 얘기해요. 레이시즘에 대해서 얘기해요. 클래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기가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선서했던 그 말씀은 본문에 있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파괴된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데를 고수하게 하여 수축하여 이 나라가 다시 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놓고 그가 임기 가운데 기도하며 그의 일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에 선서했을까요? 추측할 수가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읽었던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선서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갖고 그에게 선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부를 때 보면 여기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자 보면 되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Pray for America. 미국의 기도. 그 미국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일들은 어떤 거냐? 선행되는 일들.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들이 주께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갖고 있는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높이, 부흥의 넓이를 결정한 것이 있다. 부흥이 얼마나 더 크게 어떤 교회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 부흥하기 원한다면 그 높이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깊이에 만큼 부흥의 높이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미국과 한국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께 경비하여 악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때에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께 돌아왔을 때에 내게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와 가정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감동의 일을 얘기할 수 없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참 힘들어요. 옛날에 그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자식이라고 부르다가 요새는 뭐라고 부르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도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65년 동안 있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물질에 인하여 만물자신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북쪽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상황 속에 이런 화해가 일어났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건 우연히 사건이 아니어서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숨어있던 바알에 순복하자는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동방에서 회복되는 일로 하나님이 끌어가기 위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은재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왜 눈물이 나지? 좋았어요. 박동수 사관이라고 우리가 구세군 이렇게 늘 사랑해서 안 듣더니 박동수 사관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도 울었는데 라고 적혀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찡한 마음을 가지는 줄 몰라요. 또 이웅열 목사님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마 아들이 군대 가면 아들이 있었네. 이런 질문을 썼어요. 우리 아들 형이 되면 군대는 안 가도 되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 그 질문해야 한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빨리 다녀와. 그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되면 개마고원과 백두산에서 군생활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빨리 다녀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일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지. 내가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자녀들의 회복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주께 회개할 때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해할 수 있는 모르지만 이 땅이 잘못된 것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는 것이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이 내 부모로서의 주께 회개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남과 북이 만날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첫째는 아무래도 남쪽이 건너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을 보면서 10cm 높이의 65년 동안 오고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었구나. 제가 북한을 다닐 때에 항상 돌아가지고 건너서 뺑뺑 돌아갔던 것이 이렇게 금방 넘어가면 되는 건데 라는 부분에 감동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김성욱 집사님을 생각했어요. 이런 거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거는 청와대 나오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 차를 세우시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악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재향 군인의 어르신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에 있는 분을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할 수 있는, 또 반대했던 분들이 한 민족이 화해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고 통일되는 것에 있어서 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공이다라고 했던 분이 악수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들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날 제 큐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본문에 이사야 51장 16절 말씀에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한 이가 나다. 이 땅의 기초를 삼는 게 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다. 너를 나는 잊지 말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그때 큐티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위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마음에 일주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땅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존재.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자와 지자는 바로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또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우리는 땅의 흙의 원료가 재료가 되어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7일째의 모든 순서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정의쌤 얼굴을 같이 가리게요. 첫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셨죠? 빛. 좋습니다. 둘째 날 뭘 뺐을까요? 제가 참고로 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둘째는 국천과 땅 공유를 하셨어요. 셋째 뭐죠?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곤충 지주인 사람.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셨어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날 사람을 만약에 창조하셨어요. 너무 귀하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디딜 땅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요. 뭐 식물과 뭐 동물도 없어요. 하나님 뭐냐?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순서대로 계획을 갖고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 삶을 느끼잖아요.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한국에 어떤 부분이 생기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그 킹스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미국에 있는 교사들이랑 막 얘기하고 놀다가 한참 놀다가 마치 그때와 김정일이 막 그 북한에 핵을 막 쏠 때였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항상 북한 선교 가면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딱 그런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야? 네, 함께.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나도 이 한국, 미국 땅에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로하여 그 소산을 먹을까? 땅이 내게 가시덤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죄를 졌더니 땅에서부터 호소가 핏소리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고 효력이 없고 땅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으면 그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제 아들 이삭이라고 졌지만 이삭이 주 앞에 의인으로 온전히 사니까 어떻습니까? 부적이 쳐들어왔을 때의 우물을 또 줍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생겨요. 또 줍니다. 또 파는 물이 생겨요. 이삭이 주 앞에 의인으로 섰을 때에 그 땅에 복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원어로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뜻이 있고 하나는 플레이스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 땅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 땅이라는 개념이 그 땅을 나라,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노예를 갔다. 애굽 땅에 노예를 갔을 때는 애굽 땅의 개념도 있지만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권 아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 땅에 포로로 갔다는 얘기는 바벨 땅에 가서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바벨에 있는 정권과 종교에 의하여 통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개념은 나라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룹,
커뮤니티, 가족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황무함으로 가득하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평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양은 1900년도에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의 1907년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장대현 교회에 바로 1909년에 부흥 평양 대부흥성회가 바로 평양에 있는 바로 여기 계신 마포 선열 선교사님이 우리 박성렬이 했을 때 이분이 일어나셔 회개하는 자기의 갖고 있는 선교사스러의 부끄러운 일을 회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사건. 여러분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 평양 선교학교가 있었어요. 이미 그들이 꿈을 꿨어요. 복음을 따뜻하게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부흥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가 있을 때에 1884년도에 그리고 1884 원도우도와 아펜젤라가 감리교와 장로교가 왔다고 얘기해요. 천주교로 보면 김대건 신부 1784년에 왔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때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복음은 이미 635년 통일신라 시대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어요. 그게 얘기하는 경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교가 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776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건데 여러분 이해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거 알면 아시지? 1777년 7월 4일이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이 됐었던 물론 한국보다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등가하기 전에 이미 635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51년도에 칼케도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공의회 때 사건의 이유는 뭐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이분이 경교라는 이름을 갖고 동방으로 복음을 증가되는데 바로 이 복음이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에 갖고 있는 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증가돼서 온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 당시가 징기스칸의 몽고, 징기스칸 예수님 그 와이프랑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에 가오는 나라마다 이게 다 기독교에 대한 이 기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 이거는 경주 불국사에 안에 있을 때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이 경주의 십자가. 이 부처 같은 모습이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있고 마리아 상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복음을 끝까지 피지 못했던 일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백성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조선이다. CHOISN chosen people. 우리는 chosen people이에요. chosen people. 우리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어요. 그걸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갔었다면 그 복음이 바로 이 300년대 405의 복음이 지금의 이라크의 복음이에요. 이란의 복음이에요. 그 땅에 있는 중동 땅에 지나갔던 그 페르시아의 모든 신앙, 언더그라운드 철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때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한국의 교회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김창식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 목사님 우리 한국 어떠냐? 모든 사람들은 다 양반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한남 아범 하인 출신이 종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목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에 술 먹고 못 끝났는데 오늘랑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니 그랬더니 진혁아 네가 뭐라 그랬지? 마곡간에서요. 아니 맞긴 맞는 아니지 뭐 베들레헴이라고 마곡간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지면 어디서 돌아가시냐고 얘기하는데 진혁이 뭐라고 어디서 돌아가셨지? 십자가요. 이게 지금 골고루 얘기하는 답이 다 맞아. 맞아. 복음은요 가장 낮은 자에게 왔었고요. 우리 한국에 제일 복음을 받았던 목사 7인이 있어요. 이 목사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 계시고 이 제주도로 했던 이 목사님들이 어떠냐? 바로 이분들이 평양신학교 7인의 목사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분명함.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 땅이 복음이 끝났어요.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 복음의 땅이 아니라 황무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물질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리고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공사지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땅 땅들을 무너뜨리고 황무해지는 그들을 얼마나 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다만 한 사람이 죽게 경비하여 악에 있었다나 무릎 꿇고 주에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보면 성전 낙성식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윗도 성전이 중요했어요. 여기는 역대하의 내용도 다 끊임없이 뭐냐?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역대하 7장에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성전 가운데 주님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황무지가 되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솔로몬이 기도하자마자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뭐냐? 하나는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 영광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너무 영광을 가지게 세상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불이 언제 내린 줄 아세요? 제사를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이것만 보고 아는 얘기니까 여기 다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낙성식, 갈멜산, 다락방, 떨기나무 공통점이 뭘까요? 불이 내린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마갈 다락방에 불이 내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내려온 시점이 어떠냐? 이 불이 내려온 시점은 아직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잘 보세요. 불은 누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들이 올려놓고 번제놓고 어떻게 불을 붙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냐?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상 지난주 보니까 월요일날 닭이 한 마리도 집 앞에 나와 있지 않았어.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근데 그냥 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또 그런 거예요. 7장에 있는 14절에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쭉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이거에 얘기했었지만 한번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난 주님 찾아오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오케이, 내 기도 들었다. 어디서? 이곳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이 성전을 이곳에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저는 열방교회가 너무 완벽한 교회 같아요. 별 동의를 안 하시는지. 열방교회가 이 건물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뭐 아닌 사람이 많아요.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크다고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예배할 때마다 들으는 하나님 들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다른 고침받으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큰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들어줄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주 앞에 주님께 하신 것을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다 파워풀하게 명령이었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무덤에서 나오라! 눈을 떠라! 이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형으로 과거 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오늘 이 부분에 선포합니다. 내 이 기도를 오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선포합니다. 왜 내 백성이 중요하냐? 맥스 루카도라고는 분의 책에 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역대하의 7차 14절을 쓴 책인데 이 맥스 루카도의 턴이라는 책을 보면 번역되어 있을 때 돌아서라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얘기해요. 거미줄이 있는데 처음에 거미줄이 조그맣겠죠. 이게 이제 지붕 밑에 서울에 사는. 그러니까 조그맸을 때에는 이 줄이 이 지붕에 붙었을 때 이 줄이 생명성으로 느껴졌는데 이 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이 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더 퍼져야 되는데 이 줄 때문에 더 퍼지지 못하니까 이 거미가 우둔하게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고정점 지지실이라는 것,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점과 지지실이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그 무너뜨린 거미를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이 끊어진 상태는 마치 거미줄을 졌던 거미줄이 자기 스스로 집을 무너뜨린 자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담대히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로 이번 4월, 5월 달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고 작고를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교회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내 백성이 13절 한 다음에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곳에서 이 성전을 여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 하여 기도에 나오는 분들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명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네. 다윗의 소원에. 두 번째 오늘 보면 이런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기까지 또 한번 반복해. 메어른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는 멀리 딴 데 가는 것 같아요. 영어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최성년 사님, 탄장을 선생님이 말씀을 늘 기억해. 그분은 키가 159인가 한 60밖에 안 돼요. 항상 어렸을 때 줄 쓰면 앞에 이제 미국 학도국단 맨 앞에 쓰고 키가 작고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항상 열등감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신날 때 있을 때, 병력 시절 때 신난 게 뭐냐면 뒤로 돌아서 자기가 제일 많이 매너를 갖고 있대.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김국 장로님의 아픔이 혹시 기억나세요? 보면 우리 인생 할 때 뒤처진 것 같지만 뒤돌아서 그다음에 가시 뭐예요? G.O.D.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이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한다. 돌아서세요.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니라. 누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우리가 주의 악에서 떠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아들이 지금 밖에서 흙탕물 치고 옷이 다 흙탕물이 됐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밥 줘! 그러면 밥부터 주겠어요? 씻고서 밥을 먹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씻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나의 더러워진 옷을 씻고 주께 돌아와서 주께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마음을 같이 청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는 험불이에요. 험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복종해야 돼요. 낮추는 거예요. 지혜는 저도 성경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억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노트 받으네. 노트 받으네. 아, 노트 기억나면 얘기해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가 뭐예요? 나의 주님이야. 어떻게 해요? 메스터 앞에 무릎 꿇니까 겸손하게. 야고보가 있는 4장 말씀 6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건강한 사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나가요? 내게 하나님 내가 겸비하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양약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주시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뭘 찾는다고 얘기해?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급할 때는 손부터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변하면 평상시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게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잘못하고 들으면 우리 와이프가 저를 얼굴만 보면 왠지 모르게 전 얼굴이 이렇게 몸에 다 익힌 것 같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얼굴 보고 다 뭐 써있대. 하나님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읽어주세요.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우리 여기까지만 순서로 좀 합시다.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라고? 내가 하나님 뭐인 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 회개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겸손하게. 세 번째 마지막에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해요. 손을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봐. 오늘 얘기합니다. 결론 얘기합니다. 플레이 포 아메리카.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저는 제가 소식적이지만 한국에서 대본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대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LA 폭탄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피스 앤 저스티스 흑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 와서는 제가 트렌턴에 있는 트렌턴이 이 뉴저지의 시청이거든요. 되게 많이 갔었어요. 특히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할 때에 우리가 원맨을 갖고 데모하면서 목사님을 가서 그런 기억이 나요. 꼭 미국 사람들 모여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저스 베이모니까 하나님 미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정부에 추가 표를 하여줘서 이 기도를 먼저 꼭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My nation turn to God.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백성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이 필요한 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더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주님 나와 내 자녀들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가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주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Pray for Korea. 한국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민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방의 예루살렘의 예수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한번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내 걸 구하다가 기도하는데 오늘 정도 이번 주간은 저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정말 피곤했지만 밤에 11시에 이면수 목사님 만났어요. 평양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막 그래서 만났을 때에 목사님이 바자마처럼 있다가 사모님을 만나면서 전 목사랑 막 얘기하면서 막 만나고 얘기할 때에 제가 그런 있어요. 목사님 너무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세요? 북한도 못 들어가고 목사님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자기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을 갈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초청을 갔어요. 그때 북한을 돕는 100여 개의 단체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갇혔다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동훈 목사님도 오시고 거기에 우리 홍 목사님도 오시고 다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때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목사 주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북한 땅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정말 복음화되기 원합니까? 이 기도하세요. 이 지역을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부흥의 높이를 우리에게 쌓아 주실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회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의 그 깊이만큼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순서가 잘못되면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날 때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백성이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먼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